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4편이죠.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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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확신하는 그런 기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4절 우리 저번 주에 나눈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던 그 구원과 보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시였고요. 오늘 5절에서 이 8절 말씀까지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후반에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간구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간구한 부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들이운다 그 말은 왜 폭풍이 오기 전에 보면 하늘이 시커멓게 이렇게 덮이죠. 이제 그걸 표현하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주의 하늘을 들이우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도록 이렇게 말하면 폭풍이 오기 전에 하늘이 들이운 것처럼 이제 이 자기들의 대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막 폭풍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사 우리 대적들을 싹 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그 말은 이제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딱 그 표현입니다. 그 산들에 접촉과 연기가 바랬죠. 컴컴해지면서 산들의 연기가 가득 차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연기가 가득하는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임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촉구하도록 그 표현을 나타낸 시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옛날에 보면요 그 영웅들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도 잘 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 멋지게 실을 이렇게 딱 읊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이 표현력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어떻게 역사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시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또 6절에 보면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여러분 번개가 번뜩인다는 그 표현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금방 알겠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말인 겁니다.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여기서 그 대적이란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했던 블레셋,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대적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다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그렇죠. 큰 물이라는 것은 주석이 보면 그 단어 해석을 보면 깊은 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아주 큰 한란과 위급한 그 상황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큰 물이라고 하면 아주 급한, 그죠? 급한 어려움, 환란, 위급한 일. 자, 그걸 표현하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조그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죠. 근데 다윗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떠나서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크게 터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계속 확인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여호와의 구원을 올바로 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것들을 거쳐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쪽으로 모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동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그리고 표현도 보십시오. 단순히 이 똑똑하고 그냥 시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걸 체험해 보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물을 봐도 그렇죠.
공중을 모든 것을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반찬이 없어 투정하고 밥이 어떻고 투정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러냐? 굶어본 사람들, 배가 고파본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반찬이 김치 하나만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게 배고픔을 아니까.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내 눈앞에 상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게 투정할 수가 있죠. 오늘은 뭐 반찬이 왜 이래? 왜 김치밖에 없어? 왜 국이 왜 짜고? 왜 싱겁고? 뭐 하고? 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체험한 사람은 그냥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떠나보면 너무나 빈 공간이 보면서 감사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체험되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매 걸음마다 여호와의 구원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상황이 터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가 아니라 이미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윗의 입에서는요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멋지게 단순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부터 주의 손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그냥 다윗의 가슴에는요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망연자실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멍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려움부터 어떤 큰 어려움이 올 때든지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어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걸음 속에, 우리 가정과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속에 여호와의 구원이 보여야 돼요. 교회 삶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호와의 구원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맞는 우리 눈에 보기 편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렇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호와의 그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 슬픈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을 봐버린 거예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꾸짖죠. 그렇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잡아 쳐 죽여라 막 그랬습니까? 이놈이 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렇죠? 뭐냐? 그 말은 회개하고 용서를 비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렇죠? 왕의 권세로서 선지자를 짓누를 수 있죠. 아합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회개를 몰랐던 왕인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인 줄 모른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매 사건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고백인 거예요.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건과 일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우리 가정이 누가 잘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깨끗게 다 하신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겁니까? 빨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에게 이젠 임하겠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면 되는 것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자꾸 임해지고 이걸 체험해야 모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가장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그때가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이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일을 해 나갈 때 자꾸 그 일을 점검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질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질 때도 보면 와서 자꾸 점검하죠. 이렇게 원래는 교회를 할 때 그 아키텍트 있죠. 아키텍트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아키텍트가 나와서 계속 봐야 된대요. 왜냐 이거 그림 그려진 대로 만들고 있는지 계속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자꾸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서 사람 말 따라서 나를 보고 사람 말 따라서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무속 점술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우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내가 지금 이거 우상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 바라보고 가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야, 내가 이건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사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괴사라는 말은 거짓되다는 말이 있고요, 무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아무 이익이 없어, 그죠? 괴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게 거짓말이면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괴사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되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괴사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마귀가 괴계를 편다, 그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사단이고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받는 것만큼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강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393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 그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3시대를 보며 그걸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393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393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모든 부분에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성공만 하면 다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일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찾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를 하면서, 아니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고 막 피가 절철 나고 막 이런 사실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싶은데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0여 년 동안 그 부분에 고민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선배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죄를 구하는데 죄가 아니야. 그러니 그 사제가, 마틴 루터가 와서 죄 고백을 하니까 와서 그럽니다. 너 그러지 말고 실제 나가서 죄를 짓고 와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실제 가서 나쁜 짓 하고 와서 하면 내가 그래, 그게 죄 사함을 받는데 이거는 죄가 아니야. 자기가 있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에 마틴 루터가요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 깨달음 속에서 얼마 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올바른 갈등과 고민을 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마틴 루터가 딱 답을 얻고 나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도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 사제들만, 쉽게 말하자면 목사들만 성경 읽었어요. 왜냐? 다 라틴어였거든. 독일 사람인데도 라틴어로. 그렇죠. 그 라틴어를 안 배운 사람은 성경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대단한 거.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얼마 전에 인쇄술이 발달됐어. 그래서 성경을 만들고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찍어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든 겁니다.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역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희 이번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보면요, 이 맹세나 거룩한 맹세나 언약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조약을 말하자면 이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도 그 이후에도 그 평화 조약을 깨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야, 우리 평화롭게 하자 하고 나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이 그렇다 그 말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이걸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얘네들 보세요 이게. 다 맹세해놓고서 오른손 싹 다 거짓의 오른손이다. 자,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막 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나면 두 번 안 부릅니까? 두 번째 부르면 그건 헛노래입니까? 좋아하는 노래는 매일 불러도 좋아. 그렇죠? 그런 의미,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늘 새로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데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은 뭐냐, 모든 게 감사할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잘 됐다 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공하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다 흩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다면 무너졌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를 못하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쭉 보세요. 과거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계속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저도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모르고 살았던 거야. 모르고 정말 큰 위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 과거를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야 참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린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잘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이게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그러고 보니까 자아도취 스스로 빠져가지고 스스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다 이러고 만다니까요. 더더욱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왜냐?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시간이 해결해 괜찮아. 그건 불신자들 생각이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해결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렇죠. 반드시 되어질 거야. 가나안 땅 가는 거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해도 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니까. 이 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거지. 여러분 불신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안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9절에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있는 악기 가져와서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지금 전성희 권사님이랑 카주 집사랑 와가지고 언제 성가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고 해서 2월 달부터는 시작하자고 해서 막 사람들 여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성가대도 하고 악기 이제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악기 가진 자들은요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악기가 없다. 입으로 입을 크게 벌고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이 기도 아닙니까? 찬양을 제대로 해버린 온 힘을 다해서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왕은 히브리 언어로 세우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히브리의 그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 안 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이걸 허물어? 그럴 수는 없지.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게 이게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누구를 없앨 기회가 오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죠. 장로님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죠? 안수 집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사람이 폐할 수 없다고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결혼도 뭐냐면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면 야, 하나님이 하나 만드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윗이 굉장한 부분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족속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자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세우셨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뭡니까? 내 신분 얘기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늘 그 보좌의 그 배경,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이 죽었죠. 사울왕이 죽은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칼을 가져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걸 내가 봤다고 막, 그렇죠? 아니죠. 사울왕을 사울왕의 목을 칼로 벤 용사가 군인이 한 명 있었죠. 와가지고 그럼 자기가 사울왕을 목을 뱉다고. 감히. 그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군사는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하는 줄 알았지.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저는 목을 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그죠? 사람의 손으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왕을 칼로 벤 그런 군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인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 사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믿게 만들어서 계속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자기는 염려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건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럽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거는 벌써 싸움이 시작부터가 이거는 결정이 난 싸움인 겁니다. 이방인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지금 읽은 7절 8절 말씀에 반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질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내가 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 질 수 없다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 주방 변방의 이 나라들과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다면 우린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왔다. 절대 질 수 없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면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걸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마귀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오늘 새벽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집에서 따뜻한 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절대 언약.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는 나, 흑암 권세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니. 그렇죠. 오늘 여호와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최고로 붙잡는, 그리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참된 구원을 알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참된 구원 대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구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일평생 그 언약의 증인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